환영합니다.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잠 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시간
이런 시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주신 시간의 달란트 24시간을 잘 활용하여 2배, 5배 남기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저희들이 정말 지혜롭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8편 20절부터 29절까지 20에서 2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 28, 29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좀 내용이 길어서 3개로 나눠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살폈던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대적 또 사울 왕의 쫓김 그의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참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9절은 29절에 있는 대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담을 뛰어넘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그 야곱이 자기 그 자녀인 요셉의 그 지파에게 축복을 하기를 그는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다. 어떤 그 경계를 지내서 그의 축복의 그 한계가 아주 넘는다라는 풍성한 그런 뜻으로 이런 담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그 아들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 있을 만큼 아주 큰 땅을 이렇게 차지했던 이것이 이제 담을 넘는 어떤 믿음 그런 상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의 또 어려운 그런 역경을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를 넘는다는 한계를 넘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참 이 한계를 넘는다는 얘기는 우리 그 육상 선수들 또 스포츠 선수들 여기에 많이 적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100m를 가령 무슨 뭐 10초 단위, 야 이거 들으면 굉장한 내용이겠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9초 단위에 진입을 했거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요즘은 뭐 9.1초, 뭐 9.2초 이걸 다투면서 100m를 이렇게 역주를 합니다. 또 마라톤 경기도 보면은 예전에는 아주 뭐 3시간 단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인간이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2시간대로 막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놀라운 인간 벽인데 그게 점점 이게 단축되고 있는 것이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무한하게 도전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가면은 어느 한 비행기 회사의 구호가 The Beyond Expectation,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기대를 한다.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참 구호가 있어요. Beyond Expectation,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거를 많은 이제 교육학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 꿈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시골에서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이거를 비전을 넓히면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과학자들에게도 달나라를 정복하면 또 이제 화성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면 목성을 정복하고 뭐 이런 무한히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담을 넘는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높은 담이 있으면 나 혼자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나 누가 등받이를 해준다거나 누가 이거를 나를 발로 이렇게 높이 올려주면은 훨씬 그 담을 넘는 게 참 쉬운데 다윗에게는 이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기도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담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다윗에게서 가장 그것은 자기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쳐놓은 담, 그의 또한 성격적으로 있는 그런 담,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장애물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 담을 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참 이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 막둥이로 자라면서 형들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가 가진 잔심부름도 다 했어야 됐고 했지만 그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 자기를 버렸잖아요. 자기 형들도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장군이 되고 골리앗을 막 이렇게 죽이고 그럴 때에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가 나가면서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이것이 다 다윗에게는 담이 됐던 거예요. 22절에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끝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말씀과 거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팡이를 물려주면서 부탁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만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40년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 이것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나갈 때는 형통했어요.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또 기브온 성도 점령하고 많은 그랬지만 이 말씀을 잠깐 잊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성 공양할 때에 기도 없이 그가 공양했거든요. 기브온 사람에게 속을 때에 그가 기도 없이 이 화친조약을 들러맺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장군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늘 완전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보세요. 이 죄악이 그에게는 답이었습니다. 넘어야 될 장애물이었어요. 이 죄악에서부터 자기는 늘 지켰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 오늘도 우리 주님께 정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자기 전에 이거를 떨쳐버리고 자야 숙면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30분 동안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자녀 방에 들어와가지고 너 오늘 하루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느냐, 또 이웃에게 잘못한 거 없느냐, 너 자신이 양심의 가책에 이렇게 끊을 게 없느냐, 이런 걸 하나씩 점검해 주면은 이 자녀가 그것을 다 이렇게 실토도 하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면은 그렇게 단잠이 와요. 그런데 이런 걱정된 그런 근심거리, 또 이런 어떤 죄악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 이런 걸 가지고 잠을 잔다면은 이게 온전히 잠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자는 순간에는요, 뇌가 쉬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쉬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죄짐, 모든 무거운 것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제가 오늘 쉬겠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 뇌는 또 다 청소가 다 자기 스스로 돼가지고 아침에 깨끗하게 또 윤택하게 돼서 이 하루를 건강하게 이렇게 또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찝찝한 하루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하루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 어저께 밤새도록 뇌 청소가 잘 되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좀 찝찝한 이런 하루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충해 주는 게 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는 우리 밤에 우리 좋은 상태로 사는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하루를 에너지를 얻거든요. 우리 태양 가운데서 가장 태양이 이게 에너지가 많은 것이 아침 요 시간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동트기 전 30분부터 동튼 후 1시간까지 이르는 이 태양의 열이 하루의 온종일보다 2배가 이렇게 높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것은 이 아침에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 참 건강해요. 모든 게 건전하고 또 이 에너지를 그만큼 충분히 받고 일을 해도 확실히 이렇게 능률껏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그렇게 명랑하고 밝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늘 완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가 100% 하나님께 바로 쓰면 하나님은 100% 내게 보상을 주십니다. 내가 한 50%밖에 쓰지 못하면 50%밖에 보상이 없어요. 내 의에 따라. 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거기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반절의 내용은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또 갚으신다. 내가 얼마나 입술과 내 행실과 내 모든 양심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이 말씀을 참 폭 좋아했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혹 그게 흥미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불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교과서에 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사기꾼 이 뭐 옷을 만든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 글작품 이제 옷을 만든다고 이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소문을 듣고 너 와서 내 옷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옷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만이 이 옷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구시했더니 내가 돈을 마음껏 줄 테니까 내게 최고의 옷을 만들라. 그리고 이 청년은 막 옷을 만드는 척하고 맨날 그냥 이제 거짓으로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옷이 다 됐는데도 임금님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거를 이제 토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훌륭하다. 언제 이거 입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허풍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놓고 이 옷이 완성되는 날에 백성들 전부 다 도열시켜놓고 자기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카프레이드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임금님이 그 팬티 하나만 입고 이제 그 옷을 자기는 천사와 날과 같은 옷을 입고 야 봐라 백성들 가운데서 이거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이 옷을 이제 보인다. 내 모습 어떠냐 했더니 아이고 신하들도 민망하고 백성들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자기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 사기꾼 이놈은 이제 또 옆에서 부추기고 그런데 그렇게 불해할 때 누가 그거를 지적합니까? 한 어린아이가 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전부 다 웅숭웅숭하며 그 임금님이 큰 창피를 당했다. 이게 보면 자기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을 줄 아는데 어린아이 이 아이는 양심이 바르고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다. 그 이발사 얘기가 뭐 이렇게 풀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전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부 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신다. 참 이거 깊은 말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이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길거리 가다가 돈을 줬으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돌아줘라. 그러면 이 돈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얘기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8절만 요걸 가지고 동화도 짓고 또 이걸 가지고 말씀을 짓는 그런 이제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우리 울산 아버님 교회 거기 박용산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참 우리 마음에 깨끗한 대로 갚아주신다. 25절에 보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참 이거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마음이 자비로운 자면은 주님의 자비가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전한 자면 주님의 완전하심이 보입니다. 늘 제가 평생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방지일 목사님 저희하고는 60년 가량 우리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던 분입니다. 박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뭔가니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쉽고 되씹고 곱씹으면은 이 말씀의 단맛이 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묵상하는 만큼 이 말씀의 깊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묵상을 뭐 적당하게 하잖아요. 말씀도 적당하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주 그것을 깊이 되새기면은 그만큼 이 말씀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한 50% 자비하십니까? 주님의 자비가 50% 나타납니다. 내가 한 100% 이게 열려 있으니까 100%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락교회 있을 때 우리 박조정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 거기까지 물이 다 지금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딱 닫아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난다는 거예요. 50으로 열면 50으로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확 열면 확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만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은혜를 받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그만한 성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니 여기입니다. 악을 행하고 주님의 뜻에 거스리는 자에게는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더 눈이 뜨이고 또 남을 해치는데 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27절에 주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을 우리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다윗은 여기서 이 공고한 백성이라는 것이 뭔가니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늘 바로 쓰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춰주시는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소서. 마지막 담이 흑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반대되는 이 흑암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흑암의 세력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근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또 우리 발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그 등불 밝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흑암이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넘어야 될 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29절에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용감한 행위예요. 적을 보면 피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인하여 더 큰 한 스텝을 더 높이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메가드가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역경, 어떤 고난이 그렇게 그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중국에 있는 한 경건 인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홍수를 났을 때 보니까 이 물이 창수가 해가지고 어떤 이제 언덕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언덕이 나타날 때도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언덕을 뛰어넘는 물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 믿음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이 오면은 이거를 없애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와, 이건 멋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백전백승한 겁니다. 그는 100번 전쟁에서 100번 이것을 다 싸웠거든요. 하나님 늘 그는 전쟁하기 전에 비결이 있습니다. 백전백승에 늘 제사장에게 부른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까?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답변해줘요. 왕이여, 이번 전쟁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니 가십시오. 적군을 향해 힘차게 가십시오.
그러면 그는 골리앗을 싸웠던 기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100점 이겼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닙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내가 넘습니다. 담을 넘는다는 비결을 이제 여기서 분명히 그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담을 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담이 있더라도 담은 내게 오너라. 나는 너를 이기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역경과 이것을 담을 넘는 믿음을 가진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